할렐루야. 오늘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10대 열방 10개 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1절로 10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이죠?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앞에 가장 먼저 나왔던 13장, 14장에서 이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로 17절에서는 이제 에돔, 여기 보면 두마인데요. 두마, 세일, 이건 에돔 족속, 에돔 국가이고,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국가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앞에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제 2차 멸망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앞에서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 앞에 13장, 14장에서 멸망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의 교만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의 멸망의 주된 그 죄목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교만한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바벨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이 2차 심판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 심판의 이 핵심은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이 왜 이루어졌는지,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의 심판이 왜 애굽을 심판할 것인지 그 이유를 혹시 생각이 나세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적국의 침공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의지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애굽에 대한 심판과 결이 같아요. 역시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침공이 왔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디에다가도 손을 벌린 거예요? 바벨론에게 대하다가도 또 손을 벌렸던 그런 결로, 같은 결로 결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두 번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1절로 10절은 어느 나라?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뭐라고 지금 앞에 부르고 있냐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기 지금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이 해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해변은 바다죠. 그죠? 바다. 근데 이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짠물의 바다가 아니라 사실 이 바다는 강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어떤 큰 강, 나일강이나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큰 강을 뭐라고 말했냐면 해변,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프라테스 강 바로 근처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변 광야는 바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왜 광야라고 부르느냐?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 심판이 임하고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그러한 패망 이후에 벌어지는 황무한 땅에 대한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시는 묵상의 포커스는 뭐냐면 2절과 3절과 4절에 있어요. 지금 이 3절과 4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사야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고통을 느껴요. 자, 바벨론이 막 처참하게, 아주 무참하게 그 황폐화되어지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되어진 땅을 이제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받는 바벨론의 심판의 모성들을 환상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이사야가 엄청난 통증을 느껴요. 어떤 통증? 3절에서는 뭐라고 되겠죠?
요통을 느꼈다 그랬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 속된 말로 이게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임하게 될 어마무시한 환상,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어떤 심판이었는지 그 환상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요통을 느꼈다. 근데 그 요통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유다로 따지면 어떤 나라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고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적국이고 당연히 심판 받아야 되고, 그럼 적국이 심판을 받으면 기뻐야죠. 그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멸망, 적국인 이방인 민족인 이 바벨론을 보면서 오히려 이사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요통,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본인이 힘든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그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사야가 선자가 여자도 아닌데 해산의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데 요통.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요통이 무엇일까? 그가 느꼈던 허리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정신이 아찔하고,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지럽고 해서, 내 마음이 어지럽다는 거는 지금 막 어찔한 거예요. 지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막 이게 어찔한 상태.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이 서광은 황혼역, 저녁, 밑에 보면 저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쉬고 편안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될 시간인데, 그 기쁨과 쉼의 시간이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점철되어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사야의 이 요통이 뭐로 생각이 나요? 제가 예전에 느꼈던 요로결석이 느껴졌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입증된 어떤 학설은 없지만, 남자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이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은 남자가 겪는 요로결석의 고통과 좀 비슷하다,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재에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아프지? 정말 삽시간에 미칠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그 근처 병원에 가가지고요, 몇 시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 진통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이 생각이 났다. 어쨌든 간 여러분, 적국에 대한 이 참혹한 그런 그 상상을 해보면 이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이게 참담했으면 그런 고통을 느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전 여기서 어떤 묵상을 주셨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공감. 아무리 적국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이기는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임하는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을 당하는 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비명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 고통과 이 비명 소리가 이사야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 공감이라고 하는 이 묵상이 되었어요. 공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믿든 안 믿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감의 능력,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불렀던 찬양도 또 그런 찬양이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어떤 부모가 자녀를 공감하지 못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공감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정말 애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공감의 마음,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끊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결국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 능력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은 우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당하는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나의 그런 쓰라림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오늘 이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가인의 세상이죠. 적자생존, 양육강식, 서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한 자는 세상에 이용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모든 관계성 속에서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공감되어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지지해 줄 수 있는 것.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 신앙 전형적인 어떤 종교성이 좀 탁월하다는 분들이 자칫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기 쉬워. 믿음이 좋다, 기도를 많이 한다,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지적질 잘하고 왈가왈부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이사야가 지금 가지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를 하더라도, 멸망당에 마땅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지 않고 오히려 지적질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충분히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충분히 모든 사람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영적 공감 능력을 또 가진,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나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서적인 영적인 풍성한 공감 능력과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